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하여 먼저 창세기 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속에 정결한 짐승도 드리고 부정한 짐승도 모두 태워요. 근데 정결한 짐승은 암수 몇 쌍이에요? 7. 부정한 짐승은 암수 2개. 이게 나중에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왜 어떤 거는 정결한 짐승이라고 어떤 것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구원을 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이게 궁금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것은 정결한 짐승이라네,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이라네, 이거요. 이거 정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누구는 정결하고 누구는 부정하다고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와 함께 또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올려드리잖아요. 짐승을 올려드릴 때 어떤 짐승을 올려드려요? 제사 올릴 때 정결한 거 올려요? 부정한 거 올려요? 정결한 거요. 정결한 것은 불에 태워서 올린다니까. 누구 때문에? 부정한 것 때문에. 이게 참 놀라워요. 노아의 홍수에서 방주가 있는데 전부 다 땅의 모든 것이 부패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릴 때부터 악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물로는 절대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왜? 물로 심판에 소용없어. 왜냐면 그들의 마음이 어릴 적부터 악하기 때문에. 다 악하다는 거예요. 모두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방주를 만들어서 악한 인간을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고, 짐승도, 더러운 짐승, 부족한 짐승도 들어가게 해요.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이게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부르셔요. 모두 다 더러워, 모두 다 홍수 속에 죽어야만이 되는 자들이야. 근데 정결한 짐승을 통하여, 방주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로 들어가요. 정결한 짐승이 제사 때 불에 태워서 희생되어서 오히려 부정한 사람이 의롭다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 부정하고 더러워요.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왔기는 왔지만은 이 예배조차도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남편분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드려보면, 아유, 그래야지 집이 편하지요, 가정이 편하지요, 아내의 말 들어주고, 뭐 그 힘든 거 아니고 세금 내는 거 아닌데 그냥 같이 예배 드려주면 아내하고 그냥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데 그거 버팅겼다가 싸움할 거 뭐 있냐, 이러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 자체는 부정한 자예요. 하나님도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드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누구를? 정결한 자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나같이 자기 생각, 자기 유익, 자기 감정, 자기 형편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 정결한 자를 태운다니까, 죽인다니까요. 이게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는 홍수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서 이 방주인 교회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사를 드리거든요.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걸로 제사를 드리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넣으랬잖아요. 그 정결한 짐승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태우기 위하여. 그 정결한 짐승은 불을 태우기 위하여,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사건과 성경 모든 내용은 우린 다 부정한 자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를 정결한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노아의 이름이 뜻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창세기 5장 29절이 있는 말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안위하리라 하리라. 안위가 노아라는 말이에요. 노아. 이 고대 시대에는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생의 내용,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꾸거든요. 그게 뭐냐면 열국의 아비다. 그 이름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읽으면서 말라기서를 잘 읽습니다. 말라기서는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했다고 말라기서예요. 이 말라기의 이름 뜻이 뭐냐면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 내용이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낸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 이름대로 여러분 나훔도 나옵니다. 이름이 나훔은 하나님의 위로거든요. 위로. 그래서 나훔서를 읽으면 이스라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로하는 것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그 성품을 이야기한다. 그럼 노아는 안식이라고 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대하여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이 안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안식이 어떻게 오느냐, 우리에게 어떻게 평안이 오느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평안하고 형통하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노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는 더러운데 이게 어떻게? 안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 이현진 집사님이 이사를 했어요. 뭐 물론 저도 이사를 했지만 이사할 때 이삿짐을 한번 옮기려고 하는데 얼마나 버려야 될 짐이 많은지 몰라요. 은진 집사님 차로 버렸다 하더라고요. 차로 짐을.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 집을 아니까 엄청 버렸을 거예요. 엄청 버리고 이사한 집에 좀 깨끗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안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 엄청 더러운 것을 버려야만이 나에게 안식이 와. 이 엄청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이 홍수예요. 홍수. 세상에 엄청 더러운 것을 홍수로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안식이 있으니까. 우리 한 번씩 태풍이 불잖아요. 올해는 태풍이 오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불면 태풍 불고 나면 바다에 그 쓰레기 엄청 밀려오죠. 산에서부터 사람들이 산 좋아해, 등산가 너무 좋아요. 근데 등산만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거기다가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와. 뭐 별의별 것 다 나오죠. 그 쓰레기들을 홍수로 말미암아 쫙 씻어서 바다로 다 내려오는데 보면 별의별 것 다 있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이 홍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쓰레기를 싹 씻어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청소하시는 거예요.
청소. 그래서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되게 집을 한번 확 뒤집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한번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부패된 것들을 썰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을 싹 청소했는데 이것이 홍수이면서 다른 말로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무서운 심판이 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안식의 완성이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날이 올 때에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으로 쓰러져 가니까 두렵지만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안식을 취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고 기대하며 설레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를 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방주의 구조를 오늘 이렇게 보니까 6장 16절을 보니까 방주가 3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방주가 3층.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이것이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3,000층까지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하늘이 우리 친구들 알아야 돼요. 하늘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늘, 스카이, 비행기나 새가 날아다니는 스카이, 이게 하늘이 첫 번째 하늘이에요. 첫 번째 하늘. 보이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기 교회에 있다는 걸 보잖아요. 이게 보이는 것.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하늘이 있어요. 이게 스카이예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 이게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과 우주의 공간인 두 번째 하늘. 스페이스죠. 우주 공간. 그럼 우리는 사람들은 저기 교회에 있다는 건 알지만은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두 번째 하늘에 와 있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하늘. 그런데 방주가 3층으로 돼 있다 했어요. 바울이 나는 3,000층을 갔다 이랬거든요. 세 번째 하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 여러분들은 지금 두 번째 하늘인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우주의 공간. 다른 사람들은 야, 저 교회 가서 뭐 하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보이는 하늘만 보기 때문에. 근데 보이는 하늘 너머에 우리가 해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우주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알지만은 그 안에는 누구도 잘 못 가잖아요. 그 속에 우리는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 공간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게 두 번째 하늘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 번째 하늘에 가야 돼요. 세 번째 하늘은 3,000층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 말씀을 통독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3,000층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근데 교회에 모이는 공간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3,000층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남.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3층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느 하늘나라에 간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3,000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공간만 있으면,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우주의 공간에 있잖아요. 우주의 공간이 그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우리도 피조물이니까 교회 안에는 들어올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까지 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보이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눈으로 보이는. 우리 하늘은 모두 다 봐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교회라는 공간 안에 들어왔으면 모두 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걸 위하여 주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이 방주의 조감도를 누가 만들냐면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냐 하는 것이 오늘 또 보여줘요. 방주에 문이 있는데 창문인데 창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서부터 한 규빗 이래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겠어요? 방주도 창을 내는데 위에서부터 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둘째 하늘인 교회라는 공간 안으로는 들어왔어요. 그죠? 공간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이 인식이 될 때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난 자야. 여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내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내 엄마를 통하여, 내 형제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구원받는 부모도 있거든요. 누구를 만나도록? 예수를 만나도록. 이 공간 안에서. 그래서 나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교회를 왔지만 이 공간은 왔지만은 이 공간 안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우리가 삼천청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하여 들어가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하여 들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이걸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나의 부모로부터 난 자로만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그럼 그건 육신으로만 있는 자잖아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고 육신으로 난 자는 육인. 육신으로 난 자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위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위로부터, 창이 위로부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뭘 잘해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이 공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인데 이 받은 자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도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그분이 나에게 주신, 오늘 우리 권사님이 사랑의 편지를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욥기부터 읽으라고 했거든요. 시가스가 나오잖아요. 욥기, 시편, 나중에 전도서 뭐 쭉 나오면 시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편지잖아요. 사랑의 편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철저한 사랑의 편지를 구구절절 절어주는데 부모가 보낸 사랑의 편지야. 사랑하는 아들아 보아라 보내줬는데 에이 뭔 편지? 탁 덮어. 안 읽어. 편지를 안 읽어. 편지를 안 읽어서 자식이 읽었으면 반응이 있을 건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래서 또 편지를 또 써. 또 써. 또 써. 그것이 지금 66건이라는 책으로 편지를 보내주는데 우리 이 편지 안 읽어. 덮어. 부모가 나에게 구구절절 사랑의 편지를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너는 3000층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3000층으로 올라와서 네가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네가 누리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그것을 구구절절 적어서 보내주는데 우리는 이걸 안 읽어. 안 읽어.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누구라는 정체성을 주고 그 정체성과 함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을 누려야 되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구구절절 말씀하시는데도 나라는 존재가 누구라는 것을 듣기 싫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나 당신과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세상에 온통 쓰레기와 부패와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서 홍수로 심판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그가 말씀하신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현실에서 들어와서 우리 모두 모습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방주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 방주 속으로.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 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세상과 구별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비가 막 올 때 방주를 지었어요. 햇볕이 쨍쨍 나고 비가 한 방울도 안 올 때 방주를 지었어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올 때 방주 지었다니까. 비 올 것을 믿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 비 올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 120년 동안 준비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막 함부로 말합니다. 근데 노아는 비 올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저 노인네 곱게 늘지 노망 들려서 무슨 배를 산 꼭대기에다가 만들어. 바다에다가 만들어야지. 저 노인네 어떻게 조롱각 비난. 노아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가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자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사실이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데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믿음의 삶으로 걸어가는 것. 그래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요. 그 오늘날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아의 시대보다 더 놀라운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이제는 물로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한대서요? 불로 한다고 됐어요. 물로 홍수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는 불로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지금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가 사람들의 조롱거리를 들으면서도 방주를 지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불로 이 세상을 녹아버리게 할 거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들어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건 뭐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무슨 불로야? 처음에 창조한 대로 지금 그대로야. 세상이 앞으로도 그대로일 거야. 예수님 재림한다는데 뭔 재림해? 안 듣는다는 거죠. 조롱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노아의 시대에도 이랬다니까요. 노아의 시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물로, 지금은 내가 불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메시지에 조롱하는 거예요. 아무 징조도 없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저는 요즘 방송에서 어린아이들, 10대들이 행동하는 모습에 깜짝깜짝 놀라요. 얼마 전에 차량 한 대가 완전 난폭 운전으로 폭주해서 그 차가 도난 차야. 그래서 경찰이 도난 신고된 차라 경찰이 그 차를 발견하고 막 쫓아가는데 운전을 기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역주행해서도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그 차를 잡았는데 그 안에 중학생들이 5명이 타고 있어. 미성년자가 운전 면허증도 없는 아이들이 차를 훔쳐가지고 5명이 타고 있어. 와, 겁이 없어요. 요즘 겁 없어요. 그 경찰이 아이들 잡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요, 때려요. 한번 때려봐요. 이렇게 덤벼들어요. 와, 지금 우리 10대들이에요. 물론 우리 친구들처럼 아이들이 예수를 알려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을 잘 훈계할 수 있겠어요? 경찰이 왔는데도 때려요. 왜요? 나 죽여보세요 이러더라니까요. 근데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요즘 법이.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애들 못 때리잖아요. 때려요 하면서 친구들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거예요.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10대한테 맞고 있는 거 봤죠? 교감 선생님이 10대가 뺨을 딱 때려요. 근데 선생님은 그 아이를 훈계를 못해요. 손을 이렇게 잡으면 자기를 이렇게 강권적으로 제압했대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니까. 요즘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안식을 줄 거야. 너의 삶에 평안을 줄 거야. 하나님이 나라를 누리게 할 거야. 에덴을 누리게 할 거야 말씀하셔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너무너무 흉악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상황으로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님 어떻게? 노아 때는 물로, 홍수로, 지금은 불로
경고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야, 하나님 어디 있냐? 예수가 뭐 오냐? 야, 이 땅은 그대로 있지 않냐? 창조대로 그대로 있지 않냐? 뭔 소리 하고 있어?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올라가. 그 다음께 베드로후서 3장을 안 올렸나 봐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았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기간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게 왜?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하여. 이 회개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디로 들어가면 예수라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예수라는 방주 안에 들어와서 그냥 이 장소만 자리 잡고 있는 자가 아니고 어디를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3,000층으로 올라가게 하기 위하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올라가는 3,000층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스카이 이 하늘만 보지 말고 공간, 이 공간만 차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